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늘 사람 취급받지 않고 개처럼 취급을 당했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에베소 도시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역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다양한 계층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복 주시되, 이미 과거 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 받은 복 중에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기 본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입양되었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30년 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허준이란 드라마를 알고 계시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은 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양반으로 행세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시험을 쳐서 신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여곡절 끝에 임금의 의사가 되기까지 극적으로 신분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서출인데도 양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의사까지 되었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재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멍에를 가지고 있던 자식이요, 호적이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멍에를 가지고 있던 자식이요, 우리의 호적이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호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선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